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죠.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설명절 잘 누리시고 계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번 명절에 보통 때보다 교회를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집중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어떻게 보니까 그렇죠. 명절 기간 동안에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훈련받는 성도들 때문에 제가 또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은 전파되면 그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이 가장 쓰임받는 체질로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영적인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광야로 그리고 사단의 시험 받는 자리로 가장 먼저 인도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이 땅은 이미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땅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배경을 모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영적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은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빼앗긴.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제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인재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무리와 함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어디로 불렀느냐? 산으로 따로 불렀어요. 산으로.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따로를 불러가지고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이 산에서 전달한 메시지거든요. 이게 너무 빼어나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인데 산상보훈이다. 보화와 같은 메시지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서론에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는 방법이 다 달라요, 안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의 부부도 삶의 스타일과 방법이 다르죠. 그렇죠? 똑같은 공간 안에 살고 함께 살았는데 사는 꼬라지가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꼬라지도 달라요. 참 희한하죠. 아니 똑같은 환경 속에 자라는 애들도요. 삶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기는 갈등이 이게 작은 갈등이 아니에요. 삶의 갈등의 대부분은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삶의 꼬라지가 이렇게 다 다를까? 그렇잖아요. 그거 더 깊이 봐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소유한 것이 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 속에 가진 것만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냐?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풀면 그 사람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냐?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각인된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 요즘에는 8이 아니라 100살까지 가야 돼.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3살 때 어렸을 때 각인이 탁 된 건요. 희한하죠. 평생 자기도 못 바꿔요. 그 각인된 것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자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 자기도 못 바꿔요. 일본에서 오래 살다가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0살 때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10살 전까지는 한국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 때 일본으로 건너갔으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든 패턴이 다 일본화 되었을 거 아니에요. 말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이 딱 죽을 때 다 됐는데 죽을 때는 일본말이 안 나오고 한국어가 나오더래요. 희한하죠. 아니 그 사람이 10년 먼저 탁 들어간 게 한국 사람. 이거 죽을 때 되니까 뭐가 드러나냐. 일본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학습한 게 아니고 본래 가지고 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그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왜 그래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걸로 각인이 되는 삶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는 무턱대고 이렇게 껍데기만 보고 결혼하잖아요. 이게 후대가 멀쩡하네. 그래서 이 몸매가 이쁘네. 착각하세요. 결혼할 때 살펴봐야 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포럼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살아온 거 포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렇죠. 오늘의 탁 드러난 모습 보고 좋다. 미안하지만 이 사람이 살아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각인된 게 드러나요. 그럼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맞냐 안 맞냐 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배경. 그래서 우리가 보잖아요. 가문도 보고 이 사람이 살아온 가정 환경도 보고 보는 이유가 잘 때다 잘못 때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뭘로 각인되어 있구나. 그렇게 해야 나중에요. 뭐가 안 되느냐? 오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제가 서론에 이걸 끄집어내는 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근데 희한하죠. 저녁에 해가 다 질무렵이 되면요. 노을이 다 오면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가가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이 마누라가 아니 이 사람이 저녁만 되면 어디 갔다 오는구나. 오해할 만해요, 안 해요? 그렇지. 아니 이 사람이 밤에 이게 어디 가나 이러면. 그래서 이제 오만 생각 다 하는 거지. 바람을 피러 가나. 근데 바람 피기 시간이 너무 짧아. 이 사람이 왜 이런 나중에 알았대요. 세월이 오래 지나면. 이 사람이 고아 출신이라.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해가 다 지니까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느낌 들잖아요. 해가 딱 지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 그러니까 이 엄마 생각이 너무 간절하니까 이 생각을 지우려고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라. 그 사람은 지금 우리는 껍데기 보면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야. 그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이 각인된 그걸 모르고 맨날 이 사람을 왜 자꾸 돌아다니노? 그래가 싸우는 거라. 각인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것도 먼저 들어간 거. 무섭습니다. 먼저 들어가. 그 사람의 평생 살아가는데 뭐가요? 기준이 됩니다. 먼저 들어간 게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그거는 판단 안 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먼저 들어간 거는 기준이 딱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그걸로 모든 걸 봅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유대인들 앞에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 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면 진짜를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오늘 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이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각인되어져 있는가? 이해됩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뭐예요?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중요한 메시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봅시다.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가?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뭘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미안하지만 율법의 각인이 먼저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 율법은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열심이라. 왜? 나로부터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지켜야 돼요. 안식일 잘 지켜야 돼요. 11조 잘 해야 돼요. 선행 잘 해야 돼요. 왜요? 너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율법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 말씀 듣는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미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냥 보면 안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미 율법의 배경으로 가 있구나. 그래서 그 가장 뿌리에는 미안하지만 율법은 딱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나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그로부터 보이겠지만 이렇게 정죄하는 것도 똑같아요. 율법에 드러난 다른 특징은 정죄예요, 정죄. 그 잘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칼 날아가는 거라. 무섭습니다. 그럼 이미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그 틀을 깨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왔지만 어디 있다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왔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배경은 무슨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에요. 이 땅에서 절대로 모릅니다. 보좌가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 보좌의 비밀을 알고 이 땅에 이 보좌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야 될 이 사람들은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뭐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게 돼 있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답답해. 야, 이런 말. 나는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고 너는 이 땅의 것을 얘기하니까 맞냐, 안 맞냐? 안 맞잖아. 여러분, 이 땅의 것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이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건 미안하지만 이 땅의 것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것이 좋은 것처럼 보는 나중에는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니까 안 망하는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누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 있는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오래된 체질은 미안하지만 율법 체질이라. 이게 먼저 각인된 겁니다. 이게 무섭거든요. 우리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꿨는데 우리의 체질은요, 오랫동안 율법 체질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또 여러분의 가문에 이미 우리의 먼저 들어간 체질이 뭐라고? 율법 체질. 그래서 우리도 잘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그래요. 우리 이삭이한테 딱 두 가지라. 해라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내 먼저 들어간 게 우리 체질이라고. 맨날 눈에 보면 해라보다 요즘에 하지 마라가 더 많아. 뭐 하지 마라. 그래서 애들 키울 때 그래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 기준이 딱 두 가지라. 해라, 하지 마라. 뿌리가 뭐예요? 그것도 그렇죠. 나 중심이라. 내가 경험한 것만큼 해라, 하지 마라. 뭐요? 먼저 각인되어졌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부모님께 배워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더 근본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왜 우리는 율법의 체질을 가지고 먼저 살아가야 되냐? 우리의 뿌리가 거기로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의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야 돼요. 첫 사람이니까. 그 첫 사람의 뿌리가 뭐냐?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복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떠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온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라.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내가 항상 묻잖아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자, 이게 저주라. 책임지지 못할 인생이 우리가 주인되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저주가 내가 주인된 게 저주입니다. 아니 내가 주인된 게 어떻게 저주입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걸 못 받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내가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돼요. 아무한테도 말 못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이요, 야, 인생이 행복하구나, 이래 느껴져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뭐라고 느껴집니까? 아니, 복음 없었을 때. 아니, 솔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야, 살맛 나는 인생, 야, 내 인생, 그래 되잖아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면 알수록 인생이 참 힘들구나.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생이 뭐라고? 고해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 끊임이 없어. 계속 나로부터 오는 저주. 내가 왜 이래? 그렇죠? 못 빠져나옵니다. 세상이 왜 이래?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테스형이라고. 테스형. 아니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고 이렇게 세상이 발전됐는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네 자신을 알면 알수록 재앙인데, 알면 알수록 무기력인데, 아니 그게 어디 답이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해? 안 그래서요. 원래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네피림 시대에 뭐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육신화입니다. 사람은 참 희한하죠. 우리 육신을 가졌는데 이 육신에 아무리 채워도 빈 곳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이번 설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많이 채우셨죠? 희한하죠. 그렇게 많이 먹고 많이 채우는데 자꾸 비어. 텔레비전 그렇게 열심히 다 보고, 그렇죠. 텔레비전 볼 시간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많이 채웠는데 다 그 보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 뿌듯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 열심히 봅니다. 실컷 보고 막 오만 거 다 보고 저녁에 탁 누우면 비워. 허전해. 아니 이게 뭔 인생입니까? 열심히 밥 먹고 했으면 좋다 이랬는데 나중에 아이고 이거 다 살러 가겠지. 비워. 비밀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졌는데 인간은 육신의 것 아무리 채워도 자꾸 빈 곳이 생겨요. 왜? 그게 영적인 빈 곳이에요. 그건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때려 집어넣어도 안 돼요. 안 채워진다니까요. 그 사람이 참 어리석죠. 그걸 성공으로 채우려고 그걸 돈으로 인기로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걸 자꾸. 왜? 그게 저주입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저주가 그 육신화되죠. 그리고 뭐합니까? 바벨탑을 샀습니다. 내 혼자 안 되니까 이제 막 힘내가지고 같이 바벨탑을 쌓아요. 여러분, 바벨탑, 그렇죠?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절대로 우리 것으로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정치인들 다 우리나라 잘 되다고 정치하는데 정치인들 진짜 머리 아픕니다. 여 잘해주면 여기서 불평해. 여 잘해주면 여기서 불평해. 이 땅의 정치는요, 아무리 잘해도 요구도 먹게 돼 있어요. 왜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공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상이 있지만 그거는 뭐예요? 최선의 것이라. 최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최적의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완전한 게 없어요.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이 먼저 이것으로 저주와 재앙 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문화가 있는데요, 가만히 깊이 들어가면 이걸로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모든 이 땅의 문화의 근본이 뭐냐?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허상의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숨기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다. 영적인 겁니다. 저 팔군산 갓바위, 그냥 그거 아무런 거 없어요. 그냥 올해가 위에 갓 하나 딱 씌워놨어. 그렇죠? 그 돌은 잘못이 없어. 그렇게 만들어가 놨어 그냥. 거기 이제 사람들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딱 물건을 만들어 놓고 사람 마음이요. 거기에 올인하면 그렇잖아요. 물건은 가만히 있는데
그 물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뭔가 옵니다. 희한하죠. 온다니까요. 그게 뭐 하는 거요? 우상숭배라는. 좋은 게 오는 게 아니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망하는 게 와요. 우리 권 집사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맨날 이야기합니다. 옛날 당신이 그 사업할 때 사업 안 되면 갑니다. 구타러 가야 돼요. 살도록 구타러 가야 돼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 결국 돈 벌어가 누구 다 좋게 시켜요. 무당 좋게 다 시키지. 미안하지만 그 무속인은 그 돈 하나도 못 누립니다. 가지고 하나도 쓸 수 없어요. 왜? 잡혀있기 때문에 안 쓴다니까. 보세요. 세상의 문화에 전부 다 배경이요 깔려져 있어요. 영적인 배경이 깔려져. 그 결과 인생은 6가지 테두리 속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네. 마귀 자녀라. 성경이만 밝혀. 원래 내 신분. 그러니까 뭐야? 벗어나려고 열심히 하는 게 종교생활이라.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악한 영이 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잡혀있는 거 아무리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도 망하고 여러분 후대도 영적으로 전달하는 거. 참 희한하죠. 왜 부모님도 돌아가면서요 한 가지 유언 남깁니다. 장자에게 그것도 재산 다 주고 딱 한 가지만 해라. 내가 귀신 되면 먹을 밥이 없으니까 제사만 지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왜? 제사 지내라고. 평생 그거.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따르는 귀신이 제사 지낼 때마다 집에 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요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절대 좋은 거 안 갖다 줍니다. 나도 망하고 내 후대도 망하고. 이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먼저 각인된 거다.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은 모양이지만 똑같이 이게 먼저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니까 아무리 해도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들은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에 속국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한 결과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뭐 몰라서? 영적인 비밀 복음 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누리는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여러분 자신을 누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은 누림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또 자신 힘이 있나 보네. 자꾸 누리려고. 여러분 자신 누리면 누릴수록 우울증 옵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났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느냐. 자,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배경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뭐 하느냐? 누림이 다릅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에게 천국이 여러분의 배경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누리겠어요? 천국을 누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죠. 더 깊이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 8가지입니다. 그게 팔복이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것도 복으로 바뀌어요. 자, 8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영어로는 그냥 내 마음에 내 영혼이 낮은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내 영혼이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가장 첫 번째 뭐가 되어야 되냐. 여러분 자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그렇죠? 망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뭐가 보이느냐. 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네. 야, 내 인생이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한 죄인이었구나. 야, 나로서는 나를 구원할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이 바리새인들에게요, 내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했는데 바리새인은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죠.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환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장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뭘 깨닫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인생에, 야, 내가 이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아진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짜 진실하면 그래요.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뭐 우리가 원죄까지는 몰라도 여러분 자본죄 없습니까?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빠져나오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뭐냐?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 그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아, 내 뿌리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내게는 살 길이 없어. 살 길이 없어. 그래서 부르짖는 게 애통이에요. 애통. 내가 정말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요, 보입니다. 아, 구원받으리가 내게는 없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이 내게 왜 필요한가를 아는 자입니다. 자, 또 이 애통은요, 내가 그렇게 보이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여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볼 때 뭐가 보여야 되느냐? 그 영혼이 보여야 돼요. 그 영혼이.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하냐?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렇지?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은 뭘 보느냐? 아, 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영혼을 애통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마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남편 뭐 자꾸 원수야 그러지 말고 애통하게 보여야 돼요. 아,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온유하다, 물론 마음이 온유하다. 그런데 성경적인 온유는 조금 다르더라고. 성경적으로 온유라는 단어는요, 길들여진다라는 뜻이에요. 길들여지다. 길들여지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뭐에 길들여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요, 뭘 인도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는 뭐를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 성취되는 것만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 이거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이요 뭐가 돼요? 누림이 되어져요. 똑같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인은, 이 땅의 의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그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할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는 자는 그 의로 배부르게 된다. 7절에는 뭐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항상 그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이거 가졌다니까요. 여러분 보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말도 되지만 긍휼은 뭐 한다? 양보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는요, 이 땅에 모든 걸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면 웬만하면요 양보하세요. 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가졌는데 양보하는 자가 가지는 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요, 스타일이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근데 이 목사님이 목소리도 커요. 그러나 어디 가면요 막 걸걸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딱 한 가지 하시는 게 있더라고. 뭐 하느냐? 음식점에 가면요, 그 서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서빙 하시는 분들로 꼭 마치고 나면 팁을 챙겨줍니다. 진짜 팁을 한 10,000원씩 이렇게 챙겨줘요. 뭐 미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문화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오면 서비스 뭐 해가 이거 다 이제 큰 소리 치고 다 받아요. 그 나중에 이제 팁 딱 챙겨주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근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 내가 가는 모든 것은 살린다. 왜? 내가 다 가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요,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살리는 자.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만큼 이 땅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는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먼저 보고 누립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참 중요한 얘기죠. 화평케 하는 자. 그 뭡니까? 피스메이커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고 그거 누리면요, 가는 곳마다 뭐가요? 화평케 됩니다. 화평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화평, 그게 원네스입니다. 공동체의 축복. 그리고 성도와 불신자 간의 화평,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성도와 화평하고 불신자와도 화평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박해올 수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그렇게 순교할 만큼의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초대교회 이 순교할 때 당시 기록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했는지 압니까? 순교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뭐가 보인다고요? 보좌가 보인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순교가 아니라 뭐 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그 핍박과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넘어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나를 누리는 시간보다 뭘 누리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돼요. 그게 집중입니다. 우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는 모든 시간은 뭘 누린다고 보면 돼요? 나를 누린다고 보면 돼요. 미안하지만 나를. 근데 이 나를 누리는 배경에는요, 이게 전부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사단의 나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한다, 이게 답니다. 이거 24시 한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 누리세요. 여러분 자신 누리지 말고 환경 누리지 말고 안 되는 건 누리지 말고, 그게 빈 곳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빈 곳에 뭐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이고 아프다.
요즘 우리 사모님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이래요. 미안하지만 아이고를 누리는 거라. 아이고 죽겠다. 뭐 죽을 걸 자꾸 누리는 거예요. 희한해.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게 각인된 게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일은요 하면 돼요. 여러분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다.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일은 해야 될 일이지 그걸 통해서 힘을 얻을 건 못 됩니다. 그건 봉사해야 될 거죠. 여러분의 누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게 여러분 본질이라. 다 일어나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말씀 성취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리는 본질이었어요. 매일같이 누리라. 그리고 뭐 신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망할 흑암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 하나님의 나와 함께 내 주인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뭐 하나님 나라의 권세 누리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것만큼 여러분의 배경이요 빛이 나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풍성했는데 그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저 사람은 똑같이 어려운데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영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딱 하나 차이다. 누림의 차이다. 행함의 차이가 아니다. 신앙생활은 행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시길 주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 신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면 미래에 되어질 거니까 세 가지가 반드시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누림의 증거는요 237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는요 이 땅 모든 걸 변화시킬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 누리면요 어느 날 237이 탁 품어져요. 그렇지. 이 능력으로 세계복음을 하는 게 내 당연한 응답이구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진짜 누려보면 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진짜 내가 누리는 것만큼 흑암이 떠나가기 때문에 치유의 정령.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 자체가 서비스 응답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정상에 딱 세웁니다. 그 증거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시간표, 다윗이 왕이 되는 시간표, 그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 하는 거요?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는 내 사명이라. 그래서 오늘도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그렇죠? 다른 거 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누리면 골로 갑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 누려도요 골로 가요. 여러분 뭐 집 한 채 있는 거 누렸다.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돼요. 성공 그거요 그림자입니다. 누릴 게 안 됩니다. 여러분은 딱 하나 누리라. 하나님 나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율법의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 자신과 세상과 망할 것을 누리다가 우리는 영원한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24시가 성삼위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림 속에 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마다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24시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6일 동안에 우리 모든 현장 하나님 나라로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모든 걸음이 누림의 걸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자연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